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감동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과 63절, 마지막 절 한 절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아멘. 63절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 15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갈렙이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받았죠. 이 갈렙은 가장 연장자였고 또 전쟁의 가장 큰 공로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갈렙에게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당당하게 어느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것이 바로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큰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산지를 요구를 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우리 어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그 힘을 뭔가 자신이 편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갈렙의 모습,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갈렙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땅의 분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15장은 아주 길게 유다 지파가 어떤 땅을 받았는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말씀 나눈 것처럼 이제 15장부터는 조금 이제 말씀이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이고 그냥 누가 어느 지파가 뭐 어느 땅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동네들 이름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이 어느 도시가 어느 주에 있는지 동서남북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고 살아보지도 못했고 그것도 옛날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많이 흥미롭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거꾸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훅 하고 넘어가게 되는 말씀이 족보 이야기, 이런 땅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들은 아마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땅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특별히 이 땅 이야기는 일종의 땅 문서와도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땅을 주셨다. 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말도 안 되는 이 독도 영토 분쟁을 계속하고 있죠. 막 우기잖아요. 자기들 땅이라고. 근데 우리들도 그냥 우기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 역사적인 자료에서 그것을 찾아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성경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관심이 없잖아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혹시 내 땅이 한 평이라도 좀 들어가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내 땅은 어디 있나, 얼마나 비싼 땅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가 좀 찾아볼 텐데 뭐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에겐 또 그냥 훅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땅이 차지하고자 전쟁을 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삶의 기회와 터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렇게 귀한 땅들을 분배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귀한 영적인 도전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먼저 유다 지파가 받은 땅들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되는 것은 그냥 대충 읽어도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 유다 지파가 참 넓고 많은 땅을 받았구나. 이게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참 많은 땅을 받았구나. 실제로 다른 지파들보다 유다 지파는 더 많은 땅을 받았어요. 더 넓은 땅, 더 중요한 땅. 그래서 사실은 이 갈렙도 유다 지파잖아요. 이 갈렙이 요구한 그 산지, 결국은 그 산지가 헤브론, 아주 중요한 땅이죠. 그리고 마지막 63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역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죠? 아주 중요한 땅이잖아요. 이것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땅을 줬다는 거예요. 더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예전부터 있었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유다에게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그 메시아가 나오고 또 본질적으로 유다가 결국 다른 지파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다윗과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게 나눠지게 되죠. 그때 이제 남유다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고, 나머지 지파들이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멸망은 됐지만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부여주신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향해서도 이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아주 귀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기회를 받았던 또 기대를 받았던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대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는 잘 못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마지막 절 63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이 여부스 사람이 그냥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결국 다윗의 때에 가서야 여부스 민족을 온전히 이기고 예루살렘을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이 성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중심지로 삼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역사를 내려오면서 세대를 내려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결국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영토 분쟁하고 있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여부스 민족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주장한대요. 물론 역사적인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원래 이 예루살렘은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유다 지파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유다 지파 못지않게 많은 기대와 또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도 귀한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 뭡니까?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의 가정, 교회, 또 내가 함께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떠나온 우리 고국,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이 너무너무 넓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지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거민을 쫓아내라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유다 지파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힌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함께 살아온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나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게 이렇게 방해받았나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도 여부스 민족과 같은 존재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죠. 그것들에게 발목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이든 교회든 이 세상이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이겁니다. 남은 사명. 쫓아내야 돼요.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귀한 선한 싸움을 잘 싸워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어제 갈렙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 얼마나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경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땅을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함께 듣고 불렀던 찬양,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땅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온전히 축복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시험 당해도 낙심하지 말고 마음의 걱정 버리고 또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은퇴하신 분들, 세상에서 은퇴하셨지만 아직 교회나 신앙에서 은퇴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직도 일할 곳이 찾아보면 많습니다. 아직도 내가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내 힘으로 섬겨야 될 것도 많고, 또 내가 도와야 될 것도 많고, 여전히 아직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청춘이시라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제가 읽다 보니까 이거 딱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 정말 이 마음 많은 청춘인, 우리의 신앙의 청춘인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비록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이제 언젠가 이제 멀지 않아서 이제 이것들이 풀어지고 다시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정말 이 갈렙처럼 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참 많은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텐데, 이 기회에 붙잡고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도 멋지게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잘 세워나가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베델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깨닫고 또 기도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붙잡고 우리가 갈렙처럼 또 담대하게 나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잘 사명 감당해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